제가 중등부 사역을 7년을 하면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참으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했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말을 해서 그 중에서도 한 두 가지가 참으로 너무나 말을 많이 했고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자신과 또 다른 지체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이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처음 맡고 계속 맡다 보니 아이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망했어요. 게임이 저도 망했어요. 뭐만 하면 망했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망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7년 동안 가르치고 선포했었습니다. 얘들아, 진짜 망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망한 삶이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겠지만 그렇다고 망한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 라고 정말 끈질기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다, 소망하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말이죠. 이 한자로만 봐도 이 망하다의 망자는 망할 망자를 쓰고 있습니다. 멸망하다, 도망하다, 달아나다, 잃다, 없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소망하다의 망은 이 바랄 망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망함과 또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입장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되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 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고백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였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반역자들은 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 왕을 없애려고 막 찾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아주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휴식, 체념, 포기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는 그의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분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곱씹어 보고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실족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절과 4절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자들이 점점 기울어지고 넘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계속되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공격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3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지경에 처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고 지금도 그런 공격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먼저 다윗은 그 반역자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떨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이러한 공격은 이 다윗만을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그 왕위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반역을 하는 계획이 한 개인만을 제거하면 되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반역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반역자들은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남을 잘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이 반역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에 치우쳐져 있는 자들입니다. 악에 치우쳐져 있는 자들. 이러한 반역자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 걸쳐서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죄악됨을 지적하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반역자들의 죄악이 심각하고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또한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 가지 더 또한 살펴보면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했지만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라고 구원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다, 참다, 희망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이 밧줄을 묶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밧줄을 묶거나 잡아당길 때 느껴지는 그 팽팽한 힘이라는 의미인데, 사람이 어떤 일을 기대하거나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기다릴 때 느끼게 되는 그 긴장감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5절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표현은 그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신뢰감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꽉 묶여져 있는 밧줄과 같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의 형제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투하라 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권면은 막연하고 또 근거 없는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과 영광, 힘의 반석, 피난처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아픔과 문제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이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제시하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을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도 높은 자도 거짓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헛되고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10절 앞부분을 제가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상대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남용되는 힘을 점점 더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재물이 많다는 것이 죄다,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여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정리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은 2가지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는 바로 권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는 권력과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그 힘과 권력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힘과 권력을 행할 때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에 근거한 힘과 권력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헛된 힘과 권력은 믿고 소망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인자하심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후반부이자 이 시편 62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마음이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한 것에 따라 갚아 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은 그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을 때 그때는 전혀 힘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다시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낭망하며 그것을 탓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구원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감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꽉 묶여져 있는 밧줄과 같이 붙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국의 신학자인 웨스트콧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야에 있는 확실한 정박지를 지나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고수해야 할 입장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견해라든지 습관 등의 물결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풍랑이나 또 급류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망했다,
망했다고 불만 불평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과 또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집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부산중앙교회에서의 7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고 부족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또한 영혼들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참 은혜였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또 그런 제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을 붙들며 소망 잃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역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참 많았지만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참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 안수까지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저희 뜨거웠던 그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 뜨거운 젊음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7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역을 하고 내년에는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제 계획, 제 생각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해 주셔서 또 힘차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제가 가는 곳에서 귀하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을 위해 가끔씩 생각나실 때마다 제주도 오거나 제주도가 보이거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도 우리 부산 중앙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등부를 거쳐간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저의 축복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